오늘은 저희들이 제6계명을 다루려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냐입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많은 살인 사건에 대해 듣습니다. 외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서 국내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은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로 무섭습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를 죽이고 또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고 또 길을 가다가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냥 아무나 사람을 해치는 이런 세상을 볼 때 너무나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얼마나 살인적인지 참 요즘 들어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 제6계명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다룰 때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와 폭력이 아니라 바로 신자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 미움, 증오, 복수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노와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이 분노와 미움과 저주, 증오 속에서 우리가 구속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해가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쉽게 일어나는 이런 미움, 분노, 증오, 복수심 이런 것을 버리고 이제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데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정말 감사함으로. 뭐에 대한 감사합니까? 복음에 대한 감사,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랑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죄를 짓습니다. 나에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볼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가족들이 같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식구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기적이어서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합니다. 가족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그 일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우리에게 복수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꼭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우리는 복수를 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면 대갚아주고 싶은 유혹이 우리 안에 있어요. 바로 이 내용이 잘 설명되고 기록된 것이 사무엘상 2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장을 봉독했죠. 사무엘상 24장은 어떤 내용이죠? 사울이 어떻게 다윗에게 상처를 입히고 죽이려고 했는가를 그 역사에 대해서 일부만 기록해 놨어요. 더 많은 내용이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렇게 끝까지 추격을 하고 그랬는가, 이걸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이가 어렸을 때요,
소년으로서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을 죽였죠. 이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는 겁니다. 영웅이 되어 유명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있는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가 어떤 내용이냐? 사무엘상 18장 7절을 보세요. 자, 다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라. 바로 이 후렴구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 8절 사울이 그 말에 보세요.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내가 지금 다스리는 이 나라의 왕을 빼앗는 것 외에 뭐가 있냐 하고 다윗을 향하여 질투의 시선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흘러서 사울이요 귀신이 들렸어요. 사울 왕이 정신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2번 던졌어요. 죽을 뻔했죠. 가까스로 창을 피해서 살아났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1000명의 군인을 맡김으로 천부장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끄는 군대들이 나가는 족족 전쟁을 이기고 오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고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거든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에게 네 부하를 데리고 가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서 숨으라고 경고합니다. 또 어느 순간에 사울은 사람을 보내서 아침에 다윗을 습격하게 하고 다윗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 미갈은 누구냐? 사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의 아들이 다윗을 살리고 원수의 딸이 다윗을 살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 어린 모세가 갈대상자에 있었을 때 그 아이를 살려낸 게 누굽니까? 원수의 딸이었어요. 그 원수가 바로였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 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내가 여러분 은혜 받고 내가 뭐 신앙이 어떻다 저렇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가 이걸 잘 이해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실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 가장 큰 원수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사망아 올 테면 와봐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겼다고 말하잖아요. 질병들이 우리의 원수지요. 원수. 조금만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이렇게 죽겠는데 여러분. 그 원수예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를 있게 하고 거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미가가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게 하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이 있는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울은요 다윗을 잡아오도록 군인들을 또 특수부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선지자들을 만나는데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군인들에게도 임해가지고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을 죽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군인들을 또 보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또 예언을 하게 하는 세 번째 군인을 또 보내요. 또 예언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직접 사울이 군인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이 죽임을, 사울의 그 죽임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습니다.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않습니다. 그분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를 지켜가신단 말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구나. 이것이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비로소 모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때문에, 이분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 때문에, 이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인도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걸 누가 못해요. 근데 살기는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애미 없는 자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걱정하고, 혼자 근심하고, 혼자 두려워하고, 혼자 여러분 죽을 것처럼 살아간다. 부모가 없이 살아가는 자식이나 그렇죠.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바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너에게 준 약속이 아니나 내 자녀에게 준 약속이 아니냐. 그러니 이것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근데 한 번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 모든 내 삶의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해라. 과정도 믿음으로 과정을 끌고 가라. 마지막도 믿음으로 맞춰라.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값지고 놀라운 선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헬라의 철학을 받지 않았느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수많은 철학자들의 그 철학의 지식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너희들은 그 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철학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지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냐? 곧 지성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의 지성이, 너희가 알고 있는 철학이 과연 로마의 백성들을 살려냈냐? 너희들의 우두머리 왕들을 한번 봐라. 황제들을 한번 봐라. 너희가 사람을 얼마나 죽였으며 또 너희들이 수많은 노예들을 끌어왔지만, 그러나 로마라는 나라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지만 그런 것들이 가정을 화평하게 이루는 적이 없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의 철학을 받아들이는 이 로마 사람들 중에 회의를 느낀 거예요. 헬라인 중에.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복음을 전합니다. 들어보니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예수라는 분이 정말 저분은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리고 헬라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호마데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라헬이 자기 문제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작은 거예요.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던 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심지어는 놉 땅에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고 사울이 그것을 알고 놉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목 잘라 다 죽여요. 또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이 이스라엘의 가장 원수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뭐 원수는 아니지만 북한 같은 나라예요. 근데 거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들어가는데 알아본 거예요. 너 다윗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려고 침을 흘리고 머리를 헤쳐 풀어뜨리고, 그 다음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다윗이 살아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고 만사형통이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져서 아무 문제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정말 아름다운 장미꽃에서 나오는 그 향기를 맡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미친 척을 해야 될 때는 미친 척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럴 마음이 있으시죠? 자기 챙기지 마세요. 다윗이 자기 챙겼다면 이 미친 짓 안 해도 됩니다. 네, 다윗은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뭘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아무도 싸우려고 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또 왕궁에서 사울이 정신분열이 일어나자 하프를 연주를 해가지고 찬송을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울이 내 딸과 결혼하는 미갈과 딸과 결혼해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다윗이 갔습니다. 그래서 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요. 칭송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이 꼴을 못 보고 시기를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질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일치가 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에 통일이 있지 않으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일치가 온다는 건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도, 아니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시기를 왜 합니까? 주님을 오히려 함께 찬양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왕국을 빼앗을까 봐 다윗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추격하여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24장입니다. 24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다윗은요, 사해바다 소금바다 있죠? 거기 서쪽인 엔게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천 명을 모아 3,000명 나오죠? 네.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것처럼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들어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다윗과 그의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갔는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뒷일을 보려고 그랬잖아요. 네, 큰 걸 누우려고 그 굴 속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금 그 유치한 얘기지만 볼일을 내가 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볼일 볼 때는 아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 굴 안에 누가 있냐면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부하들이 딱 저 안쪽에 딱 지켜보고 있는 거지.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이고, 이런 우연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우연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오전에도 머리카락 하나도 우연히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악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게 선합니다. 모든 게 선해요. 다윗은 그러니까 자기 인생 길 위에 놓여져, 인생 길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다. 이것은 선한 일이다. 반드시 이 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복이다. 이걸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단 말이죠. 다윗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우리도 그 믿음이 지금 필요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굴 속에 들어왔는데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죠. 사울을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사울을 끌고 들어오신 분이 누구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사 3,000명은 굴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이 군사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홀로 있습니다. 거기서 치면 사울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이 사울과의 지긋지긋한 인연을 끝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한 짓이 없는데 상대방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제 다윗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으로 이미 다윗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왕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게 24장의 내용인데 보셔요. 여기에는 세 가지 담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대화가 내용이 나옵니다. 담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담화는 뭐냐면 사울이 딱 그 굴 속에 들어왔을 때 볼일을 보고 있을 때 그의 부하들이 그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담화예요. 두 번째 담화는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말을 사울에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담화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에게 반응하는 담화, 이게 세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단어는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 날이라는 단어예요. day, 날짜, 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이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자르다. 이 세 단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면 세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날과 손과 자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23장, 24장이 아닙니다. 14절 핸드아웃 보세요.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로 다시 한번 사울 왕을 피하는지 보십시다. 14절입니다. 찾았어요?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읽겠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 손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손에 넘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을 다윗 손에 넘겨버리는 거죠. 자, 이제 사무엘상 24장 4절 있죠? 예. 여기 보십시오. 날, 손, 자르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네 손에 넘겼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고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 그 부하들은 사울이 그 굴에 들어온 것은 이거 보세요. 왕이시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신 사건입니다. 보소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날입니다. 라고 그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 다윗의 그 부하들은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했어요. 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지금 여건이, 환경이 당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누구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내가 이런 환경을 만났다고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그러면 다윗을 죽이는 것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내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인지 아니면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 주는 건지 우리는 이것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잘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 들어보십시오. 이전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네 손에 내가 넘겨주겠다. 이것을 누가 아냐? 다윗의 부하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옛날 블레셋 치고 죽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려서 다윗이여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 다윗의 그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고통 중에 있어요. 다윗과 한편이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편이 된 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세상이 이들을 미워하고 이들을 죽일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편 되는 것 때문에 다윗과 함께 사람들을 피하여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37, 38절에 나옵니다. 돌을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이 자신들이 숨은 동굴로 들어온 것은 이런 지금 피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사울이 동굴로 들어왔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자기의 마차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끄는 마차에 누구를 연결시켜요?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에 하나님을 종속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는 환경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욕망에 하나님을 종속시켜요. 내가 끄는 마차에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으니까 이 원수를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 동굴 속으로 끌고 오신 분이다. 그러면 결국 동굴로 사울 왕을 끌고 와가지고 다윗의 손에 죽이는 것이 사울을 끌고 온 목적입니까? 그래요? 네 생각 좋은 대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엄청난 유혹에 빠진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과 똑같냐면 광야에서 시험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과 똑같아요. 보십시오.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가?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에 이끌려 시험을 받죠.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마지막 시험, 세 번째 시험이 이 마귀가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순식간에 천하 세상을 탁 보여주면서 너 예수야, 너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 이 유혹을 마귀가 예수님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혹은 뭡니까? 그리스도께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런데 네가 영광을 얻고 이 능력을 나타내려면 그 능력이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너는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영광을 얻어야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영광을 얻어야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네가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근데 보세요. 마귀는 절 한 번 딱 하면 능력 주겠다는 거예요. 영광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디로 가라? 지름길로.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사울을 죽이면 지름길이에요. 그는 앞으로 더 이상 추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숨어 다니지 않아도 돼요. 괴로움과 고통을 겪지 않아도 돼요. 지금 가족하고 완전히 이별된 상태입니다. 가족과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받아야 할 영광을 고난 없이 받는 것이 유혹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개혁교회를 이룬다. 고난 없이 쉽게 편하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편하게 성도들이 모였다고 합시다.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씩 모아서 교회 안으로 모이게 하고 교회 안에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고난 없이는 고통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세우지 않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냥 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불어납니다. 재정도 많아집니다. 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춰보면 성령의 빛을 통하여 보면 이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고난이 와보십시오. 비바람이 불어보십시오. 땅에서 창수가 올라오십시오. 기초가 모래 위인데 이 교회라는 집은 금방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유혹이니까.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자 보십시오. 저 목이 아파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너무 아파서. 자, 하나님은 보셔요. 제 6계명을 금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예요?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죄인들의 생각이고 그것이 악인의 꾀였기 때문에 바울은 의인의 길을 간 것이에요. 계명을 따라 간 것이에요. 아버지를 존중히 여긴 것이에요. 나 외에는 하나님에는 신이 없는 걸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 것이죠. 결론입니다. 살인을 하나님은 금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론이에요. 살인의 뿌리가 있어요. 처음에 사울이 살인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미움이 생긴 거예요. 시기가 생긴 거예요. 질투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죄가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욕심이 계속 자라면 뭘 지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뭘 낳아? 사망을 낳는다는 거지.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자라서 결국은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지요. 이런 감정들은 우리에게 너무 빨리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살인의 뿌리, 시기, 미움, 분노, 복수심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